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새롭게 아는 것, 그런 과정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음식, 혹시 그런 음식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머리로 요즘 인터넷이 원체 스마트폰이 잘 발달되어서 음식 이름만 치면 그 음식에 대한 재료, 요리 방법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한참 들여다보아도 그것을 해보지 않은 이상 그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다른 없습니다. 직접 해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해보면 어떻게 이것을 조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시절 때 배웠던 여러 학문들, 특별히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 수학 공식들, 물리 공식들, 이론들을 배울 때는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나, 참 저도 학생 시절에는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궁시렁 속으로 많이 그랬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계를 설계하는 그런 과정에 가니까, 그런 생산 현장에 이제 가보니까 이럴 때 이런 이론들이 쓰이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론들을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기계를 설계를 하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이 드는 것이죠. 이렇듯 지식을 풍성케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전한 자의 입술에서 듣는 자의 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위대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그럼 성례는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까? 성례는 일종의 눈으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성례란 것은 일종의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란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일종의 시청각 교제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교 다닐 때 영상물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실험들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좀 더 쉽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시청각 교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시청각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례가 집행될 때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고 우리가 직접 그 성례에 참여함으로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정하신 성례,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카톨릭에선 7성례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례는 단 2가지입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오늘은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란 무엇인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통해 더욱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먼저 성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례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 그런 뜻이죠.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바로 성례입니다. 다시 말해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성례는 예식의 의미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 바로 복음의 의미를 새기게 하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증표란 무엇입니까? 증거하는 표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증표가 사회에서 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입니다. 대상에 대한 신뢰와 확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증표가 하는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성례를 통해 복음을 확증하고 믿음을 더하는 것이죠. 증표의 또 하나의 역할은 증표가 표시된 것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것을 나타납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증표, 뭐가 있습니까?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 서류에 도장을 꽉 찍으면 그 서류를 공적으로 보증한다, 확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서류에 있는 내용의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도장을 찍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복음을 확증받습니다.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앞으로 나의 인생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소유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성례를 통해서 확증받는다, 더 강건히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례를 어떻게 했느냐, 그 형식보다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예식은 그렇지 않죠. 대표적인 것이 제사가 있습니다. 물론 제사 속에서도 그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제사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의미보다도 제사를 누가 드렸느냐, 제사를 언제 드렸느냐, 제사를 얼마나 화려하게 드렸느냐, 그런 형식에 더 치중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접하게 됩니다. 성례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례는 보여지는 그 형식보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바로 복음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례의 하나인 바로 이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눈으로 체험함을 통하여 새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말씀이 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슨 뜻입니까? 세례로 무엇이 더하게 되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를 살리신 것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압축해서 말씀을 요약하면 세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그 속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례 그 자체가 부활의 능력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더 풍성케 하고 굳건하게 하는데 세례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례에 담겨진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세례를 그저 의례적인 어떤 행사, 형식으로만 그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고 하면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치중하게 마련이죠. 그러기에 세례도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눈으로 보여주는 그 형식에 우리는 치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세례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의미보다 예식 정도로만, 형식 정도로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행하였다, 그런 형식에만 우리가 너무 치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할 텐데, 이제 만 14세가 되면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출석하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데리고, 제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학습받고 세례를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그래도 몇 주간에 걸쳐서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에 걸쳐 세례를 받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더라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원체 예배당이 크니까 예배당 지하에 세례장이 있습니다. 목욕탕 같이 남자 세례장 따로, 여자 세례장 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서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고백하여 참된 그 세례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새기기보다 세례를 받는 것에만 우리가 솔직히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 바로 복음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 속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 주께서 세례를 베푸신 이유라는 것이죠. 이는 눈에 보여지는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형식을 정하신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형식을 통해서 세례 속의 의미를 더 잘 새겨라, 그런 의미로 시청각 교제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경고케 하시는 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례를 집행하거나 받는 사람 또는 외적인 어떤 그런 형식보다 세례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세례를 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세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세례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더 명확하게 믿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이나 다른 무엇에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또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만큼 세례를 베푸는 것, 그 세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어서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그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기 위해 눈에 보이는 표시인 세례를
베풀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죠. 그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품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과연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강조하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세례에 사용하는 물, 그 물이 죄에 대하여 씻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어떻게 베풉니까? 물로 베풉니다. 근데 그 물로 말미암아 세례를 베푸는 의미가 죄의 씻음에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이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표시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는 결국 물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나타내는 표시다라는 뜻이죠. 자, 물, 여러 용도로 우리가 물을 사용합니다. 음료로, 요리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만 또 물의 대표적인 용도, 씻음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지 더러운 것을 씻는 것보다 부정한 것, 죄에 대해서 씻음에 이 물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물을 통하여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정결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로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 반드시 성막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정결 예법에 물로 씻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 때도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트집을 잡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위생이 안 좋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생이 안 좋다. 먼지 많은 유대에 위생이 안 좋게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그 의미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먹느냐, 그래서 왜 몸을 부정하게 만드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각종 정결 예법에 물을 사용하여 씻는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물 자체가 부정한 대상물을 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물리적으로 손을 씻을 때 요즘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물을 비누를 통해서 씻으면 세균이 손에 있던 그 더러운 때 세균이 씻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결 예법에서 물을 사용하여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물이 거룩해서 그 씻음 받은 사람이 그 물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정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입니다. 단지 상징적인 의미이죠. 물로 씻는 것은 정결케 됨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왜 굳이 율법으로
물로 씻음을 정결케 되는 상징으로 사용하신 이유,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면 꼭 유대의 물이 귀한데 물을 통해서 왜 정결케 됨을 그렇게 예법으로 또한 여러 가지 율법으로 정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그 약속의 때에 참된 죄 씻음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직접 유대인들에게 몸소 보여줌으로 체험케 하심으로 그 은혜를 풍성케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물로 씻는 것은 그냥 모형인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어떤 무엇으로 우리가 죄를 말갛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때가 오는데 그 은혜를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구약 때부터 이런 예법을 통하여 이런 형식을 통하여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결 예법을 통하여 거룩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손을 씻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의미합니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결 예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못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정결 예법을 했으니까, 정결 예법,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죠. 결코 말씀의 순종함은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왜 지킵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 이 디도서를 통해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우리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됨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런 성령의 새롭게 됨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생이 뭡니까? 거듭나는 것이죠. 죄에 죽고 옛사람과 결별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 아닙니까? 그럼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의 결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셨기에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은 것이죠. 구약의 제사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 정결 예식의 물은 결코 사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제사로 드려지는 그 짐승의 피, 정결 예식의 물론 그저 상징일 뿐이죠. 이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구세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참되게 피를 씻음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짐승의 피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그것은 단 한 번 있는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 완성된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그가 피를 흘렸기에 우리의 죄는 말갛게 씻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죄된 본성의 소유권을 이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우리의 옛된 죄된 본성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우리는 허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구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들도 끝이구나, 희망적이지 않죠. 무엇인가 희망적이고 새로워지는데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죽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생, 거듭남,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의미를 세례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원어적인 뜻, 그 뜻은, 문자적인 뜻은 물에 잠긴다, 침수한다 라는 뜻입니다. 세례가 구약의 정결 예식에서 왔기 때문에 물에 잠김으로 씻겨진다는 의미가 세례라는 그 원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에 잠길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씻겨진다 의미 외에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죠. 침례라는 의미가 바로 죽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자를 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자기 힘으로 어프어프 하면서 물 밖으로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침례를 행하는 목사님이 그 세례자를, 침례자를 물 밖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연합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5절에 그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였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증거한 것이 물속에 잠기고 물속에 일으켜지는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례 자체가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같이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바로 눈으로 깨닫게 하는 그 세례, 새로운 영생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침례가 아니라 물을 뿌림으로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꼭 굳이 침례라는 형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확증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을 물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려 씻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눈으로 이 의미를 보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모두 세례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들이 계시다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목사에게 교육받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세례의 증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교회 행정적으로 성도는 세례 교인이 됩니다. 자, 오늘 세례에 대해서 모처럼 설교하니까 잠시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크게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 그 세례교인 속에서는 유아세례를 받고 이제 때가 되어서 입교 절차를 거친 입교인이 포함이 됩니다. 원입교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자 예배에 참석한 성도를 말합니다. 학습교인은 예수님 믿고자 예배에 참석한 지 6개월 된 경과한 성도 중에 자신이 이제 학습을 받고 더욱 믿음 생활을 견고히 하게 하는 자들이 이제 학습을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학습교육한 후에 문답을 거쳐 학습교인이 되는 것이죠. 학습교인은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 생활을 성실히 행하며 매일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를 규칙적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신약 1독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학습 문답 후 6개월이 지나면 학습교인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례 교육 후에 세례 문답을 거친 후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됩니다. 세례교인은 참된 신앙 고백을 그 신앙 고백으로 참되게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였던 오락과 향락의 삶을 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히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은 기본적으로 신구약 1독 이상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며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피선거권과 교회 헌법에 의한 청원, 소원, 상수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예배 및 모든 집회에 참여할 의무와 교회 사업, 선교를 위해 헌금 생활을 해야 될 의무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 죄사함과 부활의 그 영광을 새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과 권리와 의무를 얻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라고 해도, 왕이라고 해도 세례로 확증되지 않았다면 죄의 죽음과 새 생명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지 않는 성도들은 세례받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실히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세워 세례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 고백을 행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세례인 교인들은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며 주께 감사하며 이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교인의 구분 중에 언급하지 않은, 설명하지 않는 교인이 있습니다. 바로 유아세례입니다. 자, 이 자리에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제 아들 상현이가 있습니다. 한상현 유아세례 교인입니다. 유아세례에 대하여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물론 유아세례라는 단어는 이 성경 속에는 유아세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구약에서부터 할례 예식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유아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의 부모가 양육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는 유아는 만 2세 이하의 아이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무음 세례교인, 그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신앙으로 키우겠다, 교육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과 서약을 공적으로 행한 후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은 믿음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을 자들로 부모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분명하게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에 있어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만 14세부터 이제 부모의 그런 신앙을 본받아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서약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만 14세부터 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 몸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입교인은 세례교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주의 몸인 교회의 교인으로서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유아 세례 교인은 문자 그대로 세례를 유아에 받았지만 입교의 고백, 서약을 한 후에 교회에 공포함으로 한 명의 교인으로 주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14세가 되어도 입교를 거부하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자녀가 저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을 최고의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런 모진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자녀를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웠는지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쉽지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자녀들하고 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의 입술이 둔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명심합시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1차적으로 믿음의 부모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만큼, 아니 그 이상은 우리가 자녀 신앙교육에 시간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종 너무 어렸을 적부터 부모에게 강요당했다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성도 중에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방임하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해는 되죠. 어렸을 적부터 매일 맞아가며 교회를 가는 거,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맞아가며 교회를 가는 거, 아니 나는 우리 자녀 그렇게 안 키워야지, 마음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강요보다 본이요, 섬김이요, 사랑이요,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그 경책의 매, 그 사랑의 매를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육이란 것입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 사회 어떻습니까? 인구 절벽의 사회입니다. 점점 교회마다 자녀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사회 속의 자녀의 감소보다도 교회에 더 급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도시 외곽을 나가보면 교회, 50명 되는 교회, 성도 수가 100명이 되는 교회에
젊은 부부가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젊은 부부가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린 자녀들이 1명 내지는 2명 있는 교회들이 부지기란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기다린 이삭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갑니다. 그럴 때 약속의 한 아들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일으켜지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12제자를 통해서 수천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워집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소아시아 유럽에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숫자보다 참된 믿음 가진 약속의 자녀가 세워질 때 언젠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해 가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세례를 통해 믿음이 확증받아 더욱 풍성한 믿음 생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